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마음을 지키라.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데 살인, 간음, 시기, 악독이 가득하게 쏟아져 나온다. 그러므로 그 악한 것이 나오는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소유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기 독일 사람들의 동화 중에 이런 동화가 있어요. 아이들이 함부로 아무 말을 하게 되면 이런 동화를 들려줍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콩쥐 팥쥐 이야기와 비슷해요. 전처 딸이 아주 마음이 착해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계모가 딸을 하나 데리고 오는데 이 딸은 그 엄마를 닮아서 아주 게으르고 악하고 그 마음이 사나워요. 그런데 아버지가 돈을 벌러 나가면 이 계모가 전처 딸을 몹시 괴롭힙니다. 일이란 일은 다 시키고 거의 학대 가까운 수준으로 괴롭히는데도 이 전처 딸은 아주 곱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답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순종을 잘합니다. 한 번은 물동이를 가지고 뒷산 옹달샘에 가서 물을 길어오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거기는 너무 무서워요. 동네에서 길어오면 안 됩니까? 아니야, 나는 그 샘물이 먹고 싶어. 그거 길어와. 그래서 으슥한 뒷산 옹달샘으로 물을 기르러 갑니다. 예, 물동이를 이고 갔는데 보니까 웬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얼굴에 아무것도 없어요. 눈, 코, 입이 없어요. 펩시맨 같이 이렇게 민자예요. 그런데 어디로 말을 하는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봐 처녀, 나 목마른데 물 좀 줘.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예, 알았어요 할머니. 그리고 가서 물을 떠가지고 오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좀 이상하지? 아니요 할머니, 뭐가 아니야, 내가 좀 괴상하긴 하지. 이렇게 물을 떠왔어요. 어디로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옷자락을 이렇게 내밀면서 여기다 부어줘. 그래서 거기에다 이렇게 살금살금 물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 시원하다, 고마워, 처녀 마음씨가 상당히 곱네, 내가 선물 줄게.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물 한 번 떠다 드린 걸로 무슨 선물을 받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을 닮은 것이 내 입에서 나올 거야. 어머 할머니 고마워요. 그러는데 콕콕콕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빨간 장미, 하얀 장미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맑은 보석과 빨간 보석, 노란 보석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금돈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머나 할머니 이게 웬일이세요? 콕콕콕 하는 순간마다 말만 하면 입에서 장미꽃과 백합이 막 나오고 그리고 보석과 금돈이 막 나와요. 너무나 놀라워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주워서 이제 앞치마폭 주머니에다 넣고는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서 문을 열면서 어머니 물 길어 왔어요. 그러는데 콕콕콕 말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 장미꽃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큰딸 입에서 장미꽃과 보석과 금돈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글쎄 제가요 뒷동산 옹달샘에 갔거든요. 콕콕콕 말이 안 나와. 이제 이거 나오는 동안에는 말을 못해. 웬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리고 또
잔뜩 쏟아냈어요. 물을 좀 떠달라고 해서 드렸더니요, 콕콕콕콕 계속 나와요.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계모가 욕심이 나가지고, 작은 애야, 빨랑 일어나서 뒷동산 옹달샘에가 물 기러 와라. 그리고 물동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잠 자기 딱 좋은 날인데 왜 나 심부름을 시켜? 언니 시키지. 새는 왜 우는 거야 시끄럽게? 날은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바람은 왜 불어? 뭐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고 가다가 보니까 옹달샘에 다 왔는데 그 할머니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이봐 처녀, 그러니까 으아 괴물이다. 어째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냐? 막 그러니까 소란 떨지 말고 나 목마르니까 물 좀 줘. 그러니까 아니 입도 없는 주제에 어디로 물을 마셔? 뭐 이러면서 가서 물을 떠다가 얼굴에다가 확 끼얹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성미도 괴팍해라. 내가 선물 하나 줄까? 아 선물 그거 좋지. 뭐 줄 건데?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부터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내 입에서 내 마음 닮은 게 쏟아져 나올 거야. 아이 재수 없어.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입에서 욱쿡 하고 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지렁이가 한 마리 나오더니 그 다음엔 그 지렁이를 잡아먹으러 개구리가 한 마리 튀어나오고 그 다음엔 그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뱀이 한 마리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큰 소리를 내니까 더 큰 게 막 쏟아져 나와요. 물동이고 뭐고 버려두고는 집으로 막 쫓아와가지고 문을 열면서 엄마 왜 나를 심부름 시켜가지고 콕콕 그러는데 입에서 막 이상한 게 징그러운 게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미처 설명을 다 듣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보낸 게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딸의 입을 막으면서 입 닥쳐라. 너는 이제 밥 먹는 일 외에 말하지 마라. 그랬다는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인간은 본래 범죄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뭐 타는 냄새 나는데. 인간들의 마음은 이미 죄로 더러워져서 그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깨끗하지 않은 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가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는 내게 듣고 보고 배운 바를 행하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내 본성과 예수님의 본성은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면 나는 내 삶을 깨끗하게 정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그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하게 될 때에만 우리에게서 선한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12장 2절에는 말하기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바라볼 때, 그리고 그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에 눈과 귀를 여러 곳에 많이 씁니다. 텔레비전 보는 데에다 몇 시간 쓰고 세상 이야기 듣는 이야기에 우리의 귀를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은 별로 많이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여러 번 되풀이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그 흉악한 소문들과 그 사건들을 많이 보고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제가 고기잡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맨손으로 돌틈을 이렇게 뒤져서 고기 잡는 맨손 고기잡이를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렇게 1시간이나 2시간 고기를 잡고 오면요, 그날은 온통 눈을 감아도 고기가 눈에 앞에 왔다 갔다 해요. 텔레비전 드라마를 재밌게 보시고 나면 그 드라마 생각하는 시간이 짧은가요, 긴가요? 그리고요, 드라마 작가들은요,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줘서 그 드라마를 오래 생각하게 하고 되씹게 하고 곱씹게 하도록 드라마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텔레비전 많이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많이 뺏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이가,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길이는 곧 시간이다. 예, 시간을 뺏긴다는 말은 여러분의 삶의 길이를 허비한다는 얘기가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십시다. 당신은 하루 중에 주님을 얼만큼 쳐다보십니까? 시작. 주님을 얼만큼 바라보고 얼만큼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정말로 생명이 담겨 있고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담겨 있는 말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별로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주보에다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사람이 음식은 40일 안 먹어도 죽지 않아요. 물은 열흘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음식과 물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음식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죠? 물보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생명에 관해서는 물이 음식보다 4배나 더 중요합니다. 근데 말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5분 동안 호흡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뇌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곧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는 이 호흡은 물보다 몇 배 중요해요? 몇 천 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흡에 대한 이 중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끗한 공기는 깨끗한 물보다도 더 중요하고요, 물은 음식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은 새가 날아가듯 우리의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간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스쳐 지나가는 게 잠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붙들고 그 생각을 깊이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색깔과 가치가 결정돼 버려요. 수많은 범죄자들이요, 아차 하는 사이에 지나가는 생각 중에
저 사람을 죽여버릴까? 이 사람 살인자 됩니다. 저 사람을 테러를 할까? 이 사람 강도가 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 사람 성자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은 잠깐 지나가는데 호흡보다도 수만 배 중요하다. 근데 별로 모르셨죠? 사람도요 가치가 달라요.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먹는 것에 일생을 투자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가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먹는 것에 매인 사람은 나라와 민족이나 이웃을 생각하기에 앞서 먹는 것에 치중하기 때문에 동물적 본능이 그 사람의 전체를 주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 못 먹으면 악해질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값을 매기는 이렇게 사람의 값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만약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걸 미란다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미란다 원칙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란다 원칙. 그 미란다 원칙에는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으면 억대의 보상금을 받습니다. 고속버스 타고 가다 죽으면, 택시 타고 가다 죽으면, 오토바이 타고 가다 죽으면, 자전거 타고 가다 죽으면, 아니면 그냥 걸어가다 맨홀에 빠져 죽으면, 여러분 사람의 값이 다 달라져요. 첫째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냐가 그 사람의 값을 결정해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죽으면 보험회사에서 여러분을 얼마짜리로 봐주실 것인가를 스스로 계산해 보신다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값을 이렇게 따집니다. 죄를 짓다 죽으면 개죽음이 돼요. 값이 없어요. 무가치한 죽음이 돼요. 그런가 하면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살다 죽으면 돌아가신 게 돼요. 작고한 게 돼요. 근데 어떤 단체를 위하여 일하다가 죽으면 순직이 됩니다. 순직. 만약에 나라를 위하여 일하다가 전쟁을 하다 죽으면 순국 열사가 돼요. 순국.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나라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원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싸우러 나갔다가 죽으면 호국영령이라고 해서 순직보다 순국보다 더 가치를 높이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의 생명의 가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참된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는 사람을 가르쳐서 순교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 그 값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상하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 사람의 값은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희생했느냐가 그 사람의 값을 결정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내 이웃의 생명을 위하여 살고 나의 선한 뜻을 위하여 나처럼 살다가 나처럼 죽어다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처음에 부르실 때는 참 부드럽게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짐을 벗고 주님의 가벼운 멍에와 짐을 진다는 그 사건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이 땅에 없어서는 안 될 빛된 삶, 생명의 삶, 참으로 귀중한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나를 따라와다오. 내가 하던 그 일을 내가 해주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네 십자가를 지고 나 따라와서 마땅히 죽어져야 할 자리에 너도 나처럼 죽어주면 좋겠다. 아, 예수님, 그거 좀 너무 무리한 부탁 아니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첫째는 본인이 그렇게 사셨고 본인이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보좌에 나와 같이 앉게 하여 주리라고 에베소서 1장에 약속하셨습니다. 이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너희 생명을 위하여 내 생명을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을 품고 내가 기뻐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다오. 그러면 내가 누리는 그 영광을 너희와 함께 영원히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밤낮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출장을 다니는 손녀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비행기 사고가 겁난다. 예, 너무 비행기 오래 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손녀가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 비행기보다 침대가 훨씬 더 위험해요. 아니, 왜 침대가 위험하냐? 비행기로 죽는 사람은요 0.03%래요. 그런데 침대에서 죽는 사람들은 95%가 침대에서 죽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침대가 비행기보다 99%더 위험하답니다. 맞는 말이에요.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온갖 각종 기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침대는요 죽을 수 있는 모든 편안한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좋은 침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침대에 오래 누워있는 것이 절대 건강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값을 한없이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스승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본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그 온전한 인간의 표상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가졌던 아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간이 닮아야 할 온갖 모범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닮아야 해요.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고 이야기합시다. 조금씩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멘. 누구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예배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더 얼굴이 밝아져야 되네. 그래, 우리가 찬양한 이 찬송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좁은 길이지만 마땅히 가야 할 길이 그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사망으로 인도하는 멸망의 길은 그 문이 크고 넓어 그 길을 찾는 이가 많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는 길 가는 게 무조건 좋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정말로 진리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요. 쉬운 예로 지하도와 육교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느 쪽을 더 많이 사용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지하도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선 힘이 안 들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내려갈 때 힘 안 든 만큼 올라올 때는요 힘들고 말고요. 그런데 육교는 올라갈 때는 힘이 들지만 내려올 때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삶도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내 편하고 내 좋고 내 만족하고 나 즐거운 대로 그냥 편한 길로 가는 삶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높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알피니스트들 저 오르기 어려운 에베레스트 꼭대기 올라가는 사람을 존경스럽게 쳐다봅니까? 어차피 내려올 거 왜 올라갔냐고 그러는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에 14좌를 등정하는데 무산소 등정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 나왔어요. 이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14개의 세계 최고의 봉우리를 다 올라간 사람이 7명인가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느냐? 첫째는 자기의 명예이지만 둘째로는 자기 나라와 민족의 민족성을 드높이기 위한 애씀과 수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르다가 죽는 사람 많거든요.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 따라가면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이 아름다워집니다. 가치가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존중해 주십니다. 아멘. 저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은 많은 곳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미국을 존경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지만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괴롭히거나 지배해 본 적이 없는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돕기 위하여 선교사를 보내고 평화사절단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마을 사업단을 보내는 일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일이거든요. 왜냐? 그는 돈벌이 수단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많아지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이 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아낌과 존경과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되는 그것이 그저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세계에 많이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많이 보내는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해외 선교 헌금이 나가는 액수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왜 우리나라의 외화를 허비하고 낭비하느냐고 시비 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나라를 위하여 복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희생한 그 사랑에 대하여 한없는 감사가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시다. 주님을 닮아갑시다. 주의 마음과 생각을 소유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은 내 마음대로 조정이 되느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조정돼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생각이 조정됩니까? 안 됩니다. 정신병 환자가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조정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가치가 결정된다 배웠습니다. 참으로 복제 대상 1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조종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이미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어서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대로 말을 할 때마다 좋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좋지 않은 결과들과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옛사람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입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움직여 주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받으시며 주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가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